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 보내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기도 향연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주사위를 던지듯 검을 던지러 왔다는 뜻인데, 검은 카트, 자르는 분열을 뜻하는 칼로 자름으로 필연적으로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길과 따르지 않는 불신의 길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부터 우리 주님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그랬듯이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그 왕을 상징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여는 그대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우리 그 성경대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주님은 오셨는데 오늘 보면 34절 말씀과 같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본질과 사명이 화평인데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반대는 그 모순된 말씀은 하십니다. 왜 그러할까요? 첫째, 검을 주러 왔다 하면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검을 던지러 왔다는 말인데 바로 이 세상을 향한 무력 싸움이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요 빛과 어둠의 그 대결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막으려는 사단의 세력과 충돌하게 된다. 당연한 지사인데 간악한 어둠을 뚫고 진리의 빛이 찾아듦으로써 검이 던져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의 진리가 처음 들어가는 어느 곳에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때 그 당시 풍조대로 그 관습과 충돌이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임진왜란 당시에 군종병을 데리고 가톨릭 군종병이죠. 병사들이 죽으면 이렇게 축구도 해주는 군종병이었는데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그 이후에 이어받은 덕천가강, 독고가와 이에야스가 이어받았는데 이 새 정부군과 기독교인들 사이, 카톨릭 기독교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계속 말씀드렸듯이 27대 왕으로 끝나는 조선 왕조가 22대 정조대왕이 큰 품을 품고 출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왕조 말까지 천주교, 박해 등 숱한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이런 박해하지 않는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게 누구냐면 일자무식쟁이 철종왕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이 금서로 된 성경을 읽었다 해서 그 광화도로 귀향을 간 할아버지 빨 되는 은원군이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역사를 듣고서야 누가 뭐 성경을 읽었다고 고발에 들어와도 전혀 까딱하지 않고 15년 동안 박해를 하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의 진리에 몸소 행함으로 깨우쳐주고 더 잘 순종함으로 마침내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간증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참 진리는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한 과정에서 예수님이 검을 던지러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싸움은 그 전쟁의 원인은 어떤 불의와 죄악의 요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별로서 전쟁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를 척결하시려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검에 의한 죄악의 수술은 바로 개개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개개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의와 싸움이라는 것인데,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참된 평화가 깃든다는 우리의 이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를 위해서 진리의 검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절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10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하늘 사랑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의 사랑, 내 이웃의 사랑인데 그 중에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장수할 것이라고, 이 땅에서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지 말라는 그 강조하기 위한 강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는 바로 믿는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길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해버린다면 이런 마치 혼인서약한 신랑과 신부가 신랑이 공경에 처해 있다고 그를 버리고 도망하는 신부와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사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새벽을 깨우는 일년이 넉넉히 지고 기쁜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신령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신랑이요 성도들은 신부로 비유되고 있는데,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심해지고 어려울 때 그 중도에서 떠나버리면 어찌 그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역설적 순리로서 39절 말씀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목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면 가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육의 생명과 잠시 머물러 간 그 육의 생명과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우리 신앙 고백처럼 같이 분명히 우리 주님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게 한번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심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게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에 가는 길, 그 영의 생명으로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으로 나눈다는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같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게 영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잠깐 육의 생명이 내 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영적인 일에 등한시하게 되고 바로 눈앞에 닥친 내 목숨을 위한다면 그 영의 생명을 게을려지게 한다면 어느덧 그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빛 사이에서 사랑의 기로에 서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신앙을 저버리고 육의 생명을 취하려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나그네의 생명임을 깨닫고 육신의 일을 오늘도 기쁨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대림의 계절 나는 그 길을 걸으리라고 찬송하면서 우리 영광의 내 주님을 따르면서 나의 주님 십자가 지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십자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대림의 계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승리하는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